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수요예배 각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수요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하고 감사할 것뿐입니다. 오늘 이 밤에도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며 아버지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61장, 찬송가 261장을 부르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 은혜의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찬송가 338장, 찬송가 338장을 부르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전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드나니 은혜로다. 전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칠 때 되돌아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한날을 허락하시고 예배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겨낼 힘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어려움이 무엇 때문인지 바르게 알게 하시고 회개하며 더러움을 씻고 청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을 통해 예배자로 홀로 서기를 하게 하시고 이웃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기회로 삼게 하시고 처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있음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거룩하다 칭함을 받는다 하셨습니다. 이때에 우리도 하나님을 더 가까이 교회 안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백신이 개발되게 하시고 태풍이 올라온다고 합니다. 태풍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대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막아 주시옵소서. 창조주 하나님,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후손들에게 알리고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아버지 정치인, 경제인, 학자, 의사들 이들이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족의 어려움과 교회에 처한 현실을 애통하며 금식 기도하시는 우리 목사님의 기도에 더 큰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새 힘을 주시어 지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능력의 말씀 되게 하시고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벨론에 있든지 항우지에 있든지 광야길을 걸어도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 힘있게 의지하게 하시옵소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가 뭔가 부족한 듯 합니다. 속히 현장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어 말씀과 찬양과 기도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감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80쪽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시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까지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로 참 성령이 충만하고 또 성령의 은사가 강력하게 나타났던 교회였습니다. 많은 장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어려운 점들, 또 약점들, 연약한 점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가치, 방식을 여전히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교회에 분열이 생기기도 했고 갈등이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서 참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큰 은혜를 받았지만 이들이 성령의 은사를 잘못 사용함으로 말미암아서 바울이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4장에서는 예언과 방언에 대해서 계속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20절, 본문 20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지혜로운 자가 되라, 그렇게 권면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아멘. 바울이 지금 예언의 은사와 방언의 은사를 설명하다가 왜 갑자기 지혜로운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영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 은사를 적절하게 그리고 유익하게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참으로 믿는 백성들을 위해서 또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주셨지만 그것을 잘못 사용하면, 오용하면, 남용하면, 또 자기를 자랑하는 데 사용하면 교회에 오히려 덕이 되지 않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갈등의 원인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20절에서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여기서 지혜에는 아이가 되라고 하는 말은 아이의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또 긍정적인 측면에서 순수함이 있잖아요. 순수함. 그리고 또 자기 어린아이는 그 순수함이 있고 또 부모의 말을 잘 듣는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바울은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라고 했을까? 여기서는 그러한 아이가 갖고 있는 순수하고 또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긍정적인 차원보다는 조금 부정적 측면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아직 성숙하지 못한 모습, 철부지 같은 모습, 그리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 중심적인 모습, 그런 것 때문에 지혜가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지 말고 장성한 자로 이렇게 세워져 가야 된다, 성숙해져 가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초보적 신앙에 계속 머무르게 되면은 그 순수함이 있고 또 참 사모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태가 너무 지속되면 철부지 같은, 늘 내가 받기만 바라고 사랑받기만 원하고 하는 그러한 연약한 모습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의 장성한 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성숙해지는 단계로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물론 성령의 은사를 바울이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주신 이유는 그 성령의 은사를 받는 개인의 신앙적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뿐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백성들인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주신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끊임없이 성령의 은사는 교회의 유익을 위한 것이요 또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이어야 된다.
오늘 14장 전체를 이렇게 읽어보면요, 덕을 세워야 된다. 덕에 대해서 무려 6번에 걸쳐서 바울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지혜로운 사람,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과 은혜, 특별히 성령의 은사를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지 않고 그것을 자신의 영적인 그러한 유익과 성숙을 위할 뿐만 아니라 또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이 왜 여기에서 이 말씀을 언급하고 있는 것인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성령의 은사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을 체험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주신 성령의 은사를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드러내고 과시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오히려 교회 공동체의 유익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 공동체에 갈등을 가져오고 분열을 가져오고 파당을 짓게 되고 하는 그러한 악영향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끊임없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귀한 은사를 꼭 유익을 위해서, 특별히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써야 된다, 사용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사들을 주실 때 우리는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또 성도들을 섬기고 또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은사들을 잘 활용해서 섬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은사는 섬기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는데 그것을 잘못 사용해서 결국에는 자기 신앙에도 독이 되는 경우가 있고 다른 사람 앞에서 그거를 마치 과시하듯이 자기를 드러냄으로 말미암아서 교회에서 문란을 일으키는 또 분란을 일으키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인도의 성자라고 일컬어지는 산다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힌두교를 믿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동네에 율리엄이라고 하는 어린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산다싱 보고 와서 좀 기도해 주세요 하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다싱이 그 율리엄을 위해서 정말로 밤을 새우다시피 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그 산다싱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 윌리엄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이게 소문이 나니까 산다싱에게 막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산다싱이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자기를 찾고 자기 그 산다싱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기도하는 것을 조금씩 거절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 연약한 사람들 또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 싫어서가 아니라 기도해 주기 싫어서가 아니라 그 과정들을 통해서 또 그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자꾸 사람들이 자기에게 주목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내가 이것까지도 내려놔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를 참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되 만약에 그것이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거나 나의 이름이 드러난 것이라고 한다면 정말로 잠잠하게 입을 다물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그 은사에 대해서 깊이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강하게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이렇게 권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방언의 문제를 이제 언급하면서 21절과 22절에서 이제 방언의 내용을 얘기하는데, 우리 21절 그리고 2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아멘. 여기 21절에서 지금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것은 이사야 28장 11절과 11절의 내용을 언급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당시에 이사야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요청하고 또 요청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 말로 이사야가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28장 11절과 12절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여기서 다른 말이라고 하는 게 방언을 말하는 겁니다.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그들의 말을 듣게 할 것이다. 그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BC 586년에 유대 나라를 쳐들어와서 유대를 점령했던 아수르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아수르 사람들이 와서 너희가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할 것이다. 그런데 그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 너희에게 유익하겠느냐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방언을 이 바울이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방언에 대해서 오용을 했고 또 방언만이 모든 은사 중에 가장 중요하고 특별한 은사처럼 여겼던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은사이지만, 그것은 개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영으로 기도하는 것, 그것은 귀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교회에서는 방언보다는 공동체를 위해서는 예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유익하다, 그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언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언이라고 하면 내가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 결과를 미리 알고 싶어하는 그런 측면에서의 예언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때로 필요할 때 그러한 미래의 결과를, 미래 일들을 알려주시는 예언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는 아주 정말로 드물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언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이해해야 될 것은, 이미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계시로 받았는데,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깨닫고 이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언이라고 하는 것도, 미래 일에 관련된 것도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이 복음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안에 다 들어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는 방언보다는 예언이 더 강조되어야 되고, 방언이 더 강력하게 교회 공동체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바울이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당시의 그 예배 그 내용과 오늘날의 예배 내용은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일 때에는 오늘날과 같은 예배 그 순서에 따라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기 하기보다는 그저 찬양을 하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방언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예언을 하는 사람도 있고 했는데요, 또 간증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자유롭게 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너무 무질서한 현상이 나타났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의 그
참여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준 것보다는 오히려 혼돈을 일으키고 오히려 예배를 어지럽히는 그러한 일까지 일어났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행여라도 방언을 한다 해도 두세 사람이 순서대로 차례대로 할 것이요 반드시 방언을 하려면 통역을 해야 된다.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공예배에서 방언을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언을 한다고 해서 그냥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일어나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요. 순서에 따라서 질서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절 말씀, 우리 2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아멘.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는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선물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한 것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코 유익함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개인을 위해서도 유익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교회를 섬길 때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은사를 가지고 섬기는데 내가 가기만 하면 분란이 일어난다. 아주 평화롭던 공동체가 막 시끄러워진다. 그러면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봉사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절제도 필요하고 또 질서도 필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덕을 세우다. 집을 세우는 것과 같이 파괴하고 허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세워나가는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그러한 목적으로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개인의 신앙도 세워지고 그 인격도 세워지고 그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세워지는 그러한 과정이 있지요. 그러나 개인에게 뿐만 아니라 역시 교회 공동체 가운데도 그러한 세워짐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또다시 이 질서의 문제 그리고 덕을 세우는 문제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 33절 말씀, 우리 3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성령의 은사가 무질서하게 교회 공동체를 불안하게 만들고 문제를 일으키고 혼란스럽게 만들고 그렇게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또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인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질서가 잘 세워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는 화평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나아가는 곳마다,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내가 머무르는 그곳마다 아주 무질서했던 그러한 공동체가 질서가 잡히고 또 세워지고 또 분쟁과 갈등이 있던 곳에 내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사용하는 은사를 통하여서 평화가 이루어지고 분위기가 정말로 웃는 분위기로 바뀌고 기뻐하는 분위기로 바뀌고 감사하는 분위기로 바뀌고, 그렇게 성령의 은사들이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특별히 바울이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은,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많은 다양한 은사들이 나타났지만 특별히 이 예언과 방언이 문제를 일으키는데 그 원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방언의 문제는요, 참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사모하며 간절히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저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셔서 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모함이 필요해요. 그래서 바울도 오늘 39절에 보면 그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예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지금 예언과 방언에 대해서 그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던 그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언급한다 해서 또 역으로 방언과 예언을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3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9절입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아멘. 그런 부정적 요소들이 있었다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령의 은사를 소홀히 하거나 또 이것을 멀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언하기를 사모하고 방언 말하는 것도 금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잘 사용하면 유익하기 때문에, 덕이 되기 때문에. 문제는 유익하지 못하게 사용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34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34절.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아멘. 이 말씀을 들어서 오늘날에까지 똑같이 적용해서 우리 여성들은 교회에서 말하면 안 된다. 여성들은 교회에서 무슨 중직자로 일하면 안 된다. 이런 신학적으로 잘못 해석해서 적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의 특수한 상황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은사를 받았던 사람들 중에 특별히 여성 가운데 그러한 은사들이 많이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그때에 이 여성들이 좀 절제하고 또 자제했으면 좋을 뻔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때는 예언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무분별하게 하는 경우들이 있었고 또 그때는 예배 중에 또 손을 들고 아마 질문하고 하는 시간들이 있었던가 봅니다. 그러니까 예배 지장을 받을 정도로 말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렇게 특수한 상황에서 말했던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것을 모든 교회에 적용하거나 또 우리 시대까지 적용해서 여자들은 말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성경을 오해하면 안 된다고 하는 뜻입니다. 자, 결론적인 말씀으로 우리 40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40절입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참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늘날에도 은사들을 다양하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사를 사모하고 또 은사를 받게 될 때에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품위 있게 그리고 질서 있게. 품위 있게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적합하게 적절하게 그런 뜻이 있습니다. 알맞게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적절하게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품위 있는 것입니다. 질서 있게라고 하는 것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이 질서입니다. 여기 있어야 되는데 다른 곳에 가 있는 것이 무질서죠. 있어야 될 자리에 잘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질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바로 품위 있게 질서 있게 사용하면 그것이 그 개인에게도 큰 유익이 되고 공동체에도 큰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 은사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목적에 대해서 잘 이해할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은사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모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서 내가 힘을 얻게 되고 또 하늘의 소망을 확신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많은 유익을 줄 수가 있습니다. 또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데 우리가 참으로 아름답게 쓰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또 인격이 믿음이 어린아이 같은 그런 철부지와 같은 그러한 단계가 아니라 지혜로운 단계까지 나아가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고 또 교회를 세워나가며 다른 사람에게도 덕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 정말 제가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주실 때 철부지같이 사용하지 않고 지혜롭게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요. 또 특별히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정말로 질서 있는 그리고 품위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우리를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성령의 많은 은사들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들이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나 혹은 자기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거나 과시하는 데 잘못 사용함으로 말미암아서 교회에 많은 어려움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바울이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편지를 통하여서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도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며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실 때 아버지 그 은사를 정말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또 아버지 내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서 또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일에 무엇보다도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예언하기를 사모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방언막을 금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한 하나님이여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아버지 잘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서로 증거하고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도 살아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영도 살아나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삶 속에 특별히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 품위 있는 삶이 있게 하시고 질서 잡힌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질서하게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성령의 은사나 하나님의 말씀을 오용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모든 것 성령 안에서 정말 질서 있게 아름답게 적절하게 그렇게 주의 은사들을 사용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텐데요.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풍성한 은사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적절한 은사들을 허락해 주셔서 정말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살아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정말 덕을 세우며 또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하나님 주시는 은사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과 교회를 사용해 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의정부 시민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이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성령의 은사가 아버지 강물과 같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서 우리 각 성도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믿음이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시고 능력 있는 성도들로 생명력 있는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아버지 그 성령의 은사들을 적절하게 사용하게 도와주시고 그리함으로 인하여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도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며 세워지는 은혜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근방에 주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증거하는 그러한 아버지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나라와 민족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일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우리 교회들마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와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우리가 무릎 꿇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백성 될 수 있도록, 또 코로나19가 속히 정말 극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같이 기도하고, 특별히 또 이제 9호 태풍 마이선 올라온다고 합니다. 이 9호 태풍 하나님 큰 피해 나지 아니하고 잘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우리 이 내용들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전혀 생각지 못했던 코로나19가 아버지 전 세계를 강타하고 또 우리나라 곳곳에 아버지 퍼져나감으로 인하여서 일상이 무너지고 참으로 많은 어려움과 또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하게 무릎 꿇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정말로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며 우리의 탐욕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불순종을 회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교회가 교회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것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치유하심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이러한 과정들을 지날 때에도 우리 성도들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끝까지 주님 의지하고 주님 붙들고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제 태풍이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태풍이 정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백성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한국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참 한국 교회가 안타깝게도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잘못이라면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것 정말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다시금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히 마음을 낮추고 정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그리스도인들로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교회도 정말 복음의 열정으로 다시금 무장하게 하시고, 이 힘들고 어려울 때 성도들이 믿음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 떠나지 아니하고 꼭 믿음 붙들고 오히려 더 마음이 겸손해져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질병으로 인해서 고난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 김상섭 장로님, 공근숙 권사님, 또 우리 장재복 집사님, 또 우리 서성애 사모님, 또 우리 강정수 원사님, 또 여러분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 또 아시는 대로 우리 성도들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한국 교회와 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국 교회가 어쩌다가 이러한 지경에 이르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말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허물을 돌아보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교회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아버지 하나님 살았는지를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여, 많은 말을 하기보다는 잠잠히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다시금 빛을 발하게 하시고 다시금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여,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던 그 시선이 정말 교회를 향하여서 나아오며 아버지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오는 그러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58년 동안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욱더 새로워지게 하시고 복음으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복음의 열정으로 충만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복음의 열정이 식어지고 하나님 나의 욕심과 세상의 가치들로 아버지 하나님이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버지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다시금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아버지 은혜로 가득 채우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복음으로 충만케 채워주시어서 하나님 복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아버지 질병 가운데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김상석 장로님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새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군수 권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강정군 선생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장재복 집사님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그 통증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강성희 권사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서성의 사모님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연로하여서 아버지여 기력이 연약해져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영적으로 무기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바라보러 말미암아서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가정과 우리 자신들을 위한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을 아파해서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아버지여 위해서 기도합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뜻 가운데 살게 합니다. 주의 뜻 가운데 살게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경배하는 주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필요한 성령의 은사들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지게 도와주시며 지혜로워지게 하시며 무엇보다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쓰임받게 하시며 또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52장을 부르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게 원하나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예,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 오전 9시 30분에 당회실에서 임시 당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9월 6일까지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되며 그 이후에는 당회 결정에 따라서 또 추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